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 주님의 임재함을 또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 매월 첫째 주일 우리가 또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을 통해서 나눠드린 성찬 키트를 또 준비하시며 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곧 끝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오픈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또 빨리 성전에 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같이 또 예배드리며 또 귀한 나눔과 또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교육동을 저희들이 리턴하게 돼서 그 교육동에 있는 그 물품들과 그 들어가는 입구의 덱을 또 우리 귀한 남자 성도님들이 또 시간을 내셔서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힘든 작업이었는데 또 잘 마무리 지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매일 9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특별히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9시의 기도의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기억하며 찾아오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함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말 성경 자막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7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다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소. 나아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니 당신의 종인 제가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의문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질병이, 이 전염병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또 이것은 언제 종식될 것인가? 의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빨리 멈출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우리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 현대 많은 사람들은 기적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기적은 없다. 그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자연 법칙이 아니냐. 또는 과거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자연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해되지 않은 것들도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도 모든 과학의 법칙으로 설명하면서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란 존재할까요? 분명히 기적은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정말 우리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 질서, 그 창조의 질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그 정도의 큰 일을 바로 말씀 가운데 이적과 기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된 것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곳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원리라 할까,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람 나라에 그 왕의 가장 신복인 군 사령관을 지낸 나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람 왕은 바로 이제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때 왜 그곳에 이스라엘에 그 나병을 고치는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는 본문에 오늘 10절 그 전에 보면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 한 아이가 이제 나아만의 그 하녀로 거기서 일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하녀가 그 엘리사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왕은 이 나아만을 그 이스라엘을 그 나라로 보내 이제 그 나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 아람 왕은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은과 금과 옷가지를 챙겨서 이 편지를 왕에게 갖다 주며 내 신복인 이 나만을 꼭 고쳐달라는 그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에 내가 내 종 나만을 왕께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라는 편지 내용을 주고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나만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 엘리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왕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나만에게 주면서 보냈는데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나만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엘리사가 그 나만을 직접 방문하지 나만을 이제 접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그가 나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하는 종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엘리사가 본인이 직접 아주 중요한 왕의 서신을 가지고 왕이 아끼는 그 나만을 맞이해야 될 텐데 왜 그렇지 못하고 종을 보냈을까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 엘리사 집 문 앞에 이른 나만의 그 시선은 나만이 그 엘리사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나만은 분명히 누구에게 가 있었을까요? 그가 엘리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는 엘리사에게 시선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지 않고 종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만이 화가 나 이제 돌아가면서 말한 구절이 11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나만은 생각합니다. 나만의 장군의 마음과 시선은 엘리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의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오직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나만 장군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엘리사는 자신의 몸을 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가지 않고 그의 종을 내보냅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몸을 숨기고 되려 그의 시선이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는 염려하였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얼굴을 숨김으로 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집중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 바로 그 기적의 그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은 하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바로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병든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엘리사를 바라보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보다 그 기적의 그 내용,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는 그 무엇인가, 그 다른 것을, 그 대상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우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 어떤 능력, 재력, 어떤 성공한 사람, 든든해 보이는 사람,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집중할 때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였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린 분명히 그 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혹시 나에게 그 질병이 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조심하고 얼마나 또 청결을 유지하고 또 거리 두기를 두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 가운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없는지, 내가 뭔가 이제 내가 바랄 것은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 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진정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우리의 그 원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말씀하는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10절과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는 그 나만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그 요청이 이렇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것이 엘리사의 처방입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런데 이 처방은 그에게는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장군은 누굽니까? 바로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그와 동맹국이 아니라 바로 원수 국가인 그곳의 장군입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수된 장군인데 그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면 어떻습니까? 늘 장군은 이제 이스라엘 그 원수 국가에 왔는데 그의 몸을 그가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가 차고 있는 갑옷이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제해야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칼과 갑옷, 이것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장해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무장해제해야
해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을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처방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 그것을 다 벗어야 되는데 여기에 좀 숨겨져 있는 음모가 없을까? 무장 해제한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왜 요단강 물에 씻느냐? 물에 씻어야 되는데 사실 요단강이 아닌 그 다메섹 강은, 오늘 얘기하신 아마다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면 되는데 왜 요단강 물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나만은 화가 나 되돌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동행했던 같은 종이 이제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몸을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없습니까?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언자가 얘기하면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당신이 병을 낫기 위해서 왜 안 했냐라고 종이 얘기합니다. 나만의 종들은 나만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같이 갔던 종이 조언을 합니다. 나만은 생각합니다. 그 종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만이 그가 갖고 있는 그 의심과 그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만이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나만의 심정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장해제하면서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야 될 그 심정. 그러나 그가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던 그의 믿음은 바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이 안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무장해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가 지키고 있던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과 그의 물질과 소유와 그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의심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로 내 목을 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온전한 그 순전한 믿음이 그에게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죽이시든지 나병을 고쳐 주시든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에, 그 종이 말한 말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나만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울타리 쳐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의문 가운데 있는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지금 살아왔던 내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놀라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또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또 내가 방법으로 잘 키웠다고 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방법이 잘못됐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내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왜 이럴까라고 우리는 한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내 것을 다 무장해제하고 이제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그렇게 쌓아왔던 물질, 네가 쌓아왔던 그 경험, 지식, 그 재력, 어떤 선행,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그 바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바로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제 그 순종하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믿음의 언어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인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원망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멀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그 바로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언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온전한 바로 순종의 그 믿음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압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압니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린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는 그 믿음의 말, 인정하는 말, 시인하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말, 시인하는 여러분들의 언어, 그 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말이 필요하냐? 우리 말에는 그 고백의 말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가 힘든 시절에 지었던 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의 말,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그 고백의 표현이, 그 고백의 말이 바로 우리를 바로 그 믿음으로 가게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며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헌신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헌신으로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고백합니까?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헌신과 그 감사의 그 고백, 하나님을 믿으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 이 고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그 우리의 기적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믿음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권세 있는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죄야 물러가라. 나의 가운데 질병이 떠날 것이다. 나의 가운데 어려움과 그 고난이 떠나갈 것이다. 나의 가운데 분노와 비방과 질투와 미움과 분열과 불평이 떠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 우리가 그 놀라운 그 믿음을 이루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며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이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마귀도 올 수 없다라고 선포함을 통해서 그 선포가 바로 공격인 것입니다. 공격이 바로 방어인 것입니다. 권세 있게 선포하며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이며 그 선포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심에 고백하며 입술과 행동과 헌신과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 가운데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됨을 이겨나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한 마지막 세 번째 그 기적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5장 14절과 17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니 당신의 종인 제가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적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기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푹 담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나만에게 분명히 얘기한 것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 요단강 물에서 7번 몸을 푹 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푹 담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자신의 몸을 씻을 기회를 주지 않고 나만의 몸을 씻어주는 그 뭔가 이제 그가 씻어야 되는데 씻어주는 분이 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 얼마나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씻으라고 해서 씻으려고 했는데 내가 씻기도 전에 나는 푹 담갔더니 내 몸을 만지는, 내 몸에 손을 대는 그 누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씻겨주는 분, 내 몸을 만지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나병을 씻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온 천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제 나만의 그 나병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병을 하나하나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만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듯이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기적을 이뤄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씻겨주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몸을 맡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썩어질, 문드러질 그 병들 몸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씻기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경험과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야 되는, 경험해야 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내 알 수 없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이제 하나님의 만남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동행함과 만나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제 그 나아진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가 이제 엘리사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적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나만이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니 당신의 종인 제가 노새 2마리 실을 만한 흙을 주십시오.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 경험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흙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 예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이제 앞으로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은 그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에게로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렸던 그 모습 가운데 기적이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의문투성인 그런 문제 가운데 삽니까? 얼마나 질문과 의문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밝힐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또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하면서 이 질병이 언제 고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문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은 여러분의 의문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나아갔을 때 내 입술로 믿음의 고백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해야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 기적,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또 살아가실 때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만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몸서 찢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예수님의 몸땀에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같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성찬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의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또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신 그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또 피를 나누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보혈의 잔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잔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속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빵과 우리가 주님의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되새기며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시인하는 우리의 말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입술과 행동과 헌신과 감사의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오든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 그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문투성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 그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감사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에게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닿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늘 기적을 경험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로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각 가정과 미래와 기업과 자녀 위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